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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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호흡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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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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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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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한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기회가 3번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일생의 기회가 3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 말을 꽤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왜 기회가 5번, 6번이 아니라 딱 3번이라고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세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잘못돼도 첫 번째 잘못되고 두 번째 잘못돼도 삼세판, 세 번째 또 이제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세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에 기회가 3번 찾아온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일생을 바꿔놓을 만한 크고 좋은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온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말이 있죠. 원래 여러분, 기회라는 말이 이 노를 젓는 일과 상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항구에서 민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민물을 타고서 항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놀아줘서 이제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만났던 여러 기회 중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기회를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서 성공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담겨있는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합쳐봐도 아주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쓰여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웬만큼 교회를 다니는 분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이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뛰어들게 된 배경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 비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과정,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끝난 후에 그가 한 행동,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둘이 주고받았던 말, 모든 걸 다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이렇게 공을 들여서 오래 자세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대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 들판에서, 시골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이 아웃사이더 같은 이 다윗이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다윗의 인싸가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촌구석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당시에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월등히 키도 크고 가진 무기도 든든하고, 그런데 다윗은 갑옷조차 입을 수 없는, 투구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는 첫 단추를 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면을 쓰고 와요. 기회가 찾아올 때 내가 기회입니다, 나를 붙잡으세요 하고 동네방네 알리면서 떠들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금방 붙잡을 수 있겠죠.
다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기회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와요. 처음에는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또 희생과 때로는 좌절 속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연대기적인 시간,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따질 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어김없이 밤과 낮이 오는 그런 모든 시간,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시간, 그 자연적인 기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와 때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안에 신 이름인데요, 카이로스는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 opportunity라는 말도 있지만 타이밍이란 말 있죠.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다 그럴 때 그 어떤 그 시간이 하여튼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바로 그때 그 시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상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평범하지 않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다 빠져 있어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한번 지나간 시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기회를 잡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이제 그가 했던 물맷돌 던지는 일, 그 일이 쌓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가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욱이 상대방은 천하장사 골리앗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골리앗의 모습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보면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 되고 그 다리는 놋으로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600세겔이며 방패선자가 앞에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이 골리앗이 그 몸집부터 시작해서 그가 무장한 모든 무장한 모습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미리 또 막고 있어요. 그 위압감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공격할 구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완벽한 방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소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목동이 양을 지키러 나가는 모습이에요.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이제 그 몸집이 크고 아주 사람의 위압감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34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양을 지키기보다 내 몸 피하기가 더 바쁠 거예요. 무서워서 얼른 도망갈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맹수가 양을 물어가는 순간에 그 짐승을 쫓아가서 양을 구해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이제 물맷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빙빙 돌려서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던져진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따르면요, 물맷돌을 이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던지면요 시속 270km 정도까지도 올라갔다 그래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뭐 작은 KTX가 그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은 다윗이 그야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연하다가 맞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 양을 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그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한 물맷돌 던지는 일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그저 양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그저 시간을 때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꽉 채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게 운명적인 기회가 다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이미 내 주변에 지금도 쫙 깔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고는 삶, 바로 오늘 여기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붙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던지면 그 중에 1개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실력을 쓰셨어요. 근데 말이죠, 그게 전부일까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다윗과 같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뛰어난 병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다윗보다도 물맷돌을 더 잘 던지는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투석병, 다시 말하면 물맷돌 같은 돌을 던지는 전문 병사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왜 쓰셨습니까? 다윗은 실력도 있지만,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 위에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36절로 37절에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평소에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양을 찾아올 때, 구해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란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군인들은 어땠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골리앗의 키가 워낙 크고 그가 가진 창이 워낙 무서우니까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덩치와 힘 앞에서 정말로 눌리지 않고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그 위압감을 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이제 이방 민족의 하나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쓰러뜨릴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골리앗이 컸지만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45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가진 칼을 믿고 자기가 가진 창과 단창의 힘을 믿었어요. 그 무기의 위대함, 그 위협함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싸움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의 몸집이 어마어마하죠. 그 가진 칼과 단창이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너무나 커서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내가 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가 바로 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없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 삶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운이 나빠서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인생의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그래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았다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운이 아니에요. 기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가난과 실패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면을 쓴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성실히 행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위험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62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주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온통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저녁에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일단 방역 4단계의 기간 2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하고 다음 주일 25일까지 일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11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해서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꽉 붙잡고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